오랜 시간 동안 이 칸타타를 준비하고 노력한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에게도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천국을 보여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하나님께 천국을 보여달라고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너무나 보고 싶었는데 보여주지 않으셔서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21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천국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사라졌어요.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기도를 더 이상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았습니다. 불신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서 왜 나에게 천국과 지옥을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셨는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는 믿었거든요. 그리고 제 안에 영생이 있음을 이미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분의 얼굴을 그리고 천국을 보여주시지 않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을 보았거나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하신 분들을 향해서는요, 웬만해서는 하나님을 안 믿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셨나 보다, 예수님 얼굴을 보여주셨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따라해 볼까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을 누가 선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된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이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나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육안으로는 본 적이 없지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된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이래봬도 여기 모두가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있는 것이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겠지만 그들은요, 도무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또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믿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고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믿음으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지 못하신 일이 있었습니까? 이 땅에 공생의 이 삶을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하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셨고요. 풍랑 속에서도 평안히 잠을 청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고침받는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인생의 풍랑 속에서 평안할 수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단순히 1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구석구석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곧 믿음이고 우리의 삶에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이러한 믿음이 없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들, 그리고 그분이 한이 없는 사랑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있지만 확신에 찬 견고한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거예요.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의 믿음의 변화가 우리에게 오늘 위로와 소망이 될 것입니다. 디두모란 쌍둥이라는 뜻인데요. 당시 쌍둥이가 많지 않아서인지 도마를 가리켜서 디두모, 쌍둥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도마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도마를 생각하면 두 단어가 떠오르죠. 의심. 의심 많은 제자, 의심 많은 도마라는 수식어가 도마를 따라다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제자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기 전에는 부활을 전하는 여인들의 증언을 그들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후에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애석하게도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곳에 나타나셨어 라는 제자들의 말을 도마가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도마가 그 현장에 없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우연인 것 같지만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우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도마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혹은 배려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믿는 것보다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은요, 다음 세대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음 세대 성도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도마를 통해서 이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왜요? 보지 못했으니까. 믿지 못할 것 같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도마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도마가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도마가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이후에는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잘 안 믿어지죠. 이것을 믿으면요, 다 믿어지거든요. 근데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다른 것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도마에게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나를 위해 부활하셨구나. 이 믿음이 도마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너무나 멋진 고백 아닙니까? 너무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신 이유는 이 고백을 듣고 싶으셔서 그래요. 도마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주신 거예요. 이 고백은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최후의 고백이고 최초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도마가 이것을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최고의 신앙 고백으로 반전을 이룬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전생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도가 어떤 나라입니까? 인도는 지금도 힌두교와 이슬람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라예요. 그럼에도 현재 남인도 최대의 도시 첸다이에 도마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때 그림이 딱 나오면 좋을 텐데. 여러분, 도마는요, 인도 첸다이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순교했어요. 도마는 왕궁을 건설하는 책임자로 일했다고 해요. 당시 이 지역에는 문자도 없었고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도 없었어요. 하지만 도마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19세기 서양의 선교사들이 이 지역에 예수님을 전했을 때 놀랍게도 이들은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었다고 해요. 로마는 1세기 사람이에요. 그런데 19세기까지 그 복음의 그 믿음의 흐름이 멈추지 않고 그 인도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마의 위대한 고백,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그는 의심하는 제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산 사람이고 주님을 위해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도마가 이렇게 변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가 말만 유창하게 했던 이 도마라는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부활의 주님이 도마를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여드레란 일주일 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당일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을 여드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도마도 함께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24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런데 26절에 이르러서는 일주일 후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의도적인 방문이에요. 일부러 도마가 있었을 때, 제자들과 함께 도마가 그 현장에 있었을 때를 맞추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9절마다 도마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24절에 도마는 이라고 기록되고 있고요. 25절에 도마가 이르되, 26절에 도마도 함께 있고,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24절부터 29절까지 도마의 이름이 빠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9절마다 도마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온통 도마에게 집중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집중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집중하셨어요? 27절이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절마다 도마의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도마가 있을 때에 계속해서 도마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후에 믿게 될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부활의 주님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도마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의 주님은 도마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이 성경 구절을 읽으시면서 도마라는 이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성준이가 이르되 성준이도 함께 있고 성준이에게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은 도마에게만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아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계속해서 도마에게 집중하셨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집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을 나는 알고 있어요.
성경 시험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그 답을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돼요. 도마에 외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마처럼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복음을 위해 살았더니 순교했다고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교는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요? 오늘 있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한다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우리 주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전에, 삶의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위해 여러분 옆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시간을 내어 주님을 만나보세요. 여러분들이 힘들다는 것 주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피곤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너무나 바쁠지라도 시간을 내어 주님을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것도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 없는 우리의 마음이 부서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아서 내가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꾸준히 주님을 생각하고 꾸준히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요. 견고한 믿음이 생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겨요. 그런 믿음이 생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만이 부활 주일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고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삶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